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징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29장 5절에서 8절 성찬에 관하여 성찬 5절 이 성찬의 외적 요소들은 그리스도에서 정당하게 구별된 것이니 그의 십자가 죽음과 깊이 연계된 것이다. 그 관계는 참되나 오직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부른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은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사제의 감사의 기도와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는 성경에 모순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에도 모순된다. 또한 이 교리는 성찬을 뒤엎는 것이며 여러 가지 미신을 불러일으켰고 조잡한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에 보이는 요소를 유형적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 것이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그 밑에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는 요소들을 그 여전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에 나타난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자가 이 성례의 요소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그들 자신들의 영원한 저주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무지한 불건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함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 석상에 앉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함이 없을지라도 이 신성한 신비들을 취한다든지 허락되어지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시는 주님의 인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찬송가 시편 6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크신 권능이라여 원수도 복종하리다. 온 땅아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 이름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생에게 행하시니 참으로 위하시도다. 진정 두려워할지라. 하나님 바다를 변하여 마른 땅 되게 하시사 주 백성 노보로 건너와 참으로 기뻐했도다. 주 권능으로 지리하사 그 열방 감찰하시니 거역한 자는 차고하여 한역하지 말지어다. 만민아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 송축할지라. 우리 영혼 살려두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물 속의 응과 같이 시험하고 연단하시사 순결케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의 열마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10계명 10가지 계명 또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바를 이렇게 요약하여 언약의 10마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효과적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으로 행합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 남녀가 불륜한다든지 또 결혼 전에 하는 관계가 아니라 악한 음란한 생각도 간음이요. 또 살인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마음뿐인 것도 살인이요. 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주의 날에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 줄 아옵니다. 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자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들,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도 도둑질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기를 그렇게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은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가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혼한 자들도 있고 또 재혼한 자들도 있고 또 교회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또 교회마다 종교인들이 많다 보니 이 말씀이 거북스럽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자신을 죄를 직시하기 때문에 빼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여전히 언약 백성들에게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이 말씀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또 부활의 날에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은 바르게 들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비가 땅에 떨어져서 분명히 온 세상의 만물들을 소생시키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아옵니다. 때로는 비가 내려 온 만물 중에 들풀이 나기도 하고 거친 가시들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가을에 큰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들 우리는 각각 알지 못하나 스스로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 중에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다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바 다시 그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이 연약하여 빠져들 수 있지만 그 빠져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명을 위한 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승리케 하신 부활의 날의 부활의 승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승리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은 66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고 힘든 짐 허리에 두며 사람들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더니 우리 불광을 통과하여 모든 시련 지났더니 주께서 우리 끌어내사 풍부에 들이셨도다.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께 번제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나의 환난 날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이라. 수량의 양기와 함께 내가 살진 수소와 염소 번제로 드리리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다 와서 내게 들으라. 내 영혼이 외소하시니 주님 선포하시리라. 내가 내 입술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내 여로 주를 향해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 마음 죄악을 품으며 주님 듣지 않으시리.
인자를 베푸셨도다. 아멘. 이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표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 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마음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49절에서 51절 패입니다. 주의 증거가 귀함으로 내 영혼 이를 지키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열어주시고 어두운 영혼 빛을 비추시사 우둔한 자를 밝혀주소서. 지혜와 은별 은사 내리소서. 주의 명 몹시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벌떡였나이다. 주님의 이름 사랑하는 자 그 약속대로 은혜 베푸소서. 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사 죄악이 주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 나를 건지사 주님의 법도 지키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주의 율례로 날 가르치소서. 사람들 율법 지키지 않아 내 눈물 흘러 냇물 되나
2026년 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56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합니다. 믹담은 시편 16편, 또 시편 56편에서 60편의 제목 표제이기도 합니다. 믹담은 음악의 한 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념물에 새긴 비문이라고도 합니다. 기념하여 새겨놓은 만큼 보배로운 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형식, 아까 믹담이 음악의 한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시편은 분명히 그냥 읽고 낭독하기 위한 시가 아니라 노래로 부르도록 지은 작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 찬송으로 시편을 부르는 것은 시편이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시편을 가장 기념하여 보배롭게 여기는 한 부분입니다. 노래만큼 계속 퍼질 수 있는 것도 드물죠. 표제에, 오늘 표제를 보면 요낫 엘렘 느호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낫은 비둘기, 엘림은 침묵, 르호김은 낯선 사람 또는 낯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낯선 지역과 또는 사람에 속하여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현 상황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또 그 현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힌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과 같은 또 다른 시편이 있는데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빚진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은 바로 다 애굽 왕이 다 바로는 아니죠. 이름이 다른데 그냥 애굽은 그냥 바로로 통칭하듯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시편 56편과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배경이 같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56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종일 나를 삼키는 자들이 있는 두려운 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일 두려움의 날, 두 번째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종일 두려워하는 날.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반한 도우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를 앞부분이, 그러니까 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압제 꽉 누른다는 것이죠. 또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5절에서 6절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 제가 밑줄 그은 데 보면 종일, 종일은 하루 종일 말하는 거죠. 온종일.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두려워하는 날.
그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나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을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꽉 누른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다윗을 삼키려고 여기 엿보았던 것 같이 감시하고 엿봅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고 다윗의 말도 곡해합니다. 내 말을 곡해하며 왜곡하는 거죠.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획으로 악한 결말, 바로 죽이는 것이죠. 다윗을.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해야 안전하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7절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오늘 진짜 안전하게 잘 살았어. 그건 뭐냐면 내가 악을 행했어. 그것이 악을 안 해내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하루 종일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의 생각은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이고, 또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악을 행해야만이 기분이 좋은, 평안한, 악을 행해야 내가 안전하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 오늘 내가 왜 죄 안 졌지? 내가 뭔가 뒤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다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해요. 모든 생각이. 여기 어디 있냐면 5절에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종일 내 말을 곡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왜곡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윗을 삼키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하루 종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죠. 단지 그냥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다윗과 같이 이런,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압제를 받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가질 정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해서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고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는가? 사실은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하기 위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다윗을 삼키려는 자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둘러싸였다는 표현은 시편 34편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시편 34편도 동일하기 때문에 배경이 다윗의 생명을 엿봐서 방심한 틈을 타 죽이려고 미행하는 자들로 가득한 환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는 왜 지금 그 다윗의 생명을 엿보는 자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누군가가 엿보아, 자기의 생명을 찾아 엿보아 있으니까 누군가 지금 추적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이기 위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다윗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배경이 있는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죽인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주죠, 요나단이. 그래서 너 화살을 내가 네 앞에다 던지면 뒤입니까 앞입니까? 빨리 이제 도망가라는 표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걸 알고 첫 번째 피한 곳이 아히멜렉, 우리가 보았죠. 아히멜렉에게 피하게 됩니다.
그때 제단에 진설한 떡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진설한 떡이라도 원래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것인데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먹게 되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라도 아무것도 막 급히 도망오니라고 무기도 들고 오지 못한 것이죠. 사울은 지금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성경에 보자기에 싸서 묻다는 말이 있어요. 도망을 하던 길을 이렇게 도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막 피해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사울은 다윗을 뒤쫓아가면서 아무도 다윗의 행방을 알리는 자가 없다고 막 호통쳤어요. 내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뭐하냐? 지명수배를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높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도 함께 있어서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에돔인 도액이라는 목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라는 자가 사울 앞에 딱 서서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시편 하면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사울이 녹당을 그냥 다 죽여버렸죠.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렸죠.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이 목자장 도액이라는 에돔 도액이 쳐버렸죠. 죽여버렸죠. 피해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피하다가 그일라 지역에 우리가 다 지금 본 거예요. 시편 우리가 보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제 막 도망가다가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갖고 밀수학을 하는데 그것을 도둑질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울이 추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추적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해줘야 했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일라 지역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백성이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이러면 내가 고자질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도리어 구원받은 그 그일라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도와줘봤자. 그러니까 구원에 지금 사실은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 뭐 큰 안 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이 없거든요. 지금 도망가는 처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지금 이거 사울이 할 일이거든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물론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공식적인 왕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구출해 줬는데 지금 다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거 56편까지 오기 전에 그거를 구출해 줬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밀고를 해버렸어요. 여기 있다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다윗이 빨리 다시 또 도망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일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당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제사장의 만남과 그일라 지역의 구원, 그 사이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피한 곳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내가 이거 어디 가도 이제 다 잡히겠구나, 어디 가도. 그래서 별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표제의 다윗이 가드 즉 블레셋 땅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거는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을 두려워가지고 그 사무엘상 21, 22장 거기가 아까 제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이에요.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골리앗의 칼을 갖고 또 그릴라 지역에 갔더니 거기서 뭡니까? 다시 고자질해서 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여.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한 것은 이스라엘 땅을 피한 거죠. 거기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블레셋 땅에서 좀 안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했는데 아기스에 갔더니 심히 두려워해요. 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엿보아서 숨어서 미행했습니다. 사울이 막 계속 미행해요. 사울은 다윗을 삼키려 합니다.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울이 두렵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곳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갔으니 사울의 손 안에서 잠시라도 벗어났으니 좀 평안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땅에서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받은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보다 몸이 커요. 그러니 그가 가진 칼도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직도 어리고 막내잖아요. 이세의 막내고 어리고. 그러니까는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그 칼이 엄청 컸겠죠. 보자기에 쌌으니까 다 보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져온 골리앗의 칼을 보고 아기스와 함께한 자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봤어요. 야, 이거 다윗이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다. 사울은 천천을 죽인 자예요. 천천이면 2,000명입니까? 또 곱하기 천천에도 예를 들면 몇만 명입니까? 여기 다윗은 만만을 죽인 자다. 만만이 2만 명입니까? 또는 만만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만큼 싸움에 능한 자이고 사울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기 신하들이 말해준 거죠. 다 바로 알아본 거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진 사람은 이거 누군가 이렇게 한 거예요. 노래로 지어서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져서 할 정도면 민간 즉 일반 시민에게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막 이게 거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로 하면은 똑같잖아. 한 노래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몰라요. 근데 노래는 똑같은 거 전국적으로 다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다 퍼질 정도였으니까 노래를 불렀으니까 아기스의 신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다윗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상 21장 한번 펴보시죠.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예. 22장을 가야 하네요. 22장 어디냐면 21장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21장 잠깐만요. 안 써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죠. 친척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친척하는 거요? 예. 13절 21장 13절 21장 13절입니까? 예, 거기 있네요. 여기 보면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죠.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다윗은 지금 여기 블레셋 땅에 가서 좀 그래도 좀 사울의 곳을 피해서 다른 땅에 갔으니까 편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그 노래가 어디까지 지금 퍼졌냐면은 이 블레셋 땅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여기까지 퍼져가지고 딱 알아본 거예요. 특히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그러니까 골리앗 고작에 넣었으니 골리앗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작으니까 칼이 엄청 컸겠죠. 고작이 컸으니까 딱 보였겠죠. 그렇게 이제 다 알아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왜냐면
뻔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왔다가 이 사람이 우리까지 다 골리앗 때 죽인 사람인데 우리 왕을 이제 죽이려고 이 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갖고 온 것은 이제 때를 받다가 골리앗 죽인 정도면 당신 아기스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들도 다윗을 경계하고 위험 인물로 주시하고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도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아까 제가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여기 왔더니 또 아기스를 또 사울을 두려워했더니 두려워서 피했는데 여기 와서 또 심히 두려웠게 되는 참 이거 참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거기서도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즉 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 다윗 주변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울이 그러지. 거기다도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도 밀고 해버리지. 그래서 여기 피했는데 여기서는 안전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아기스가 거의 신하들도 가만히 있질 않지. 그러니까 주변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린 거죠. 이렇게 이 시편 56편 같은 배경이 시편 34편인데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여서 자신을 삼켜 먹으려는 처지. 젊은 사자가 막 궁핍인데 확 먹어버리는 다윗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 마냥 그렇게 되는 거죠. 사방에서 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하냐면은 아까 56편입니다. 이거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리함, 나의 유리함은 한자 그대로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방어하는 거. 영어로 원더입니다. 원더. 이 한 해석인데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리함. 그래서 아마 이 유리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킹 제임스 버전 말고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비참함 또는 불행, 고통을 뜻하는 미저리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두 해석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온 것이니까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갈 때 여러분 뭐 계획 갖고 도망갑니까? 이쪽 갔다 저쪽 어디가 모르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도망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한다는 그 아까 그냥 우리 한자 유리라는 뜻도 맞아요. 그렇죠? 막 이리저리 도망가는 형편이니까 또 아까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뭐 저기 블레셋 오는데 뭐 계획적으로 이민 뭐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이민의 뭐 수속을 밟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이미 받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지금 이 배경이 21장, 22장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21장 이 배경보다 더 이전에 왕으로서 공인을 받았어. 공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명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도 지금 추적자의 신세가 되어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그것 막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것 자체가 집 없이 막 어디가 다 쫓기고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해석 다 가능하죠.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기 블레셋은 조금 안전하다고 싶었는데 여기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이 유리함을 방황과 비참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에서는 미친 척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최소한 물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는 겨우 미친 척을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으니 방황해서 여기 블레셋에 쫓겨 이르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친 척하다 혹시라도 걸리면은 내가 이거 지금
가짜 연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걸리면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런 지경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불행하고 비참했다면 다 교회 떠날 거예요. 지금 시사참여한다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다 떠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지금은 모든 교회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다 믿는데 모든 거 다 받아주고 믿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못 믿겠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빨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치아의 문제인지 또는 영육성 식도염인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아요. 만나봤자 뭐.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 빨리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이제 신곤증이 이제 졸리니까 눕게 돼요. 집이 바로 옆에 그냥 집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확인하려니까 밥을 조금만 덜 먹고 3분의 2 정도만 먹고 간식을 전혀 먹지 말자. 간식을 그 중간에 밥만 먹을 때만 딱 먹고, 예를 들면 음료수를 먹더라도 딱 커피 잔 거 하나도 먹지 말자. 3주를 했고 지금 거의 3주째고 예? 잠도 안 잤고 또 잠도 왔잖아요. 잠이 없잖아요. 아까 눕는다고 했잖아요. 자지 말자. 잠도 안 자고 정말로 3주 동안 딱 어제 제가 실수로 어제 그 교육부 여름 성경학 간다고 그 배즙을 줬는데 실수로 배즙을 딱 먹다가 한 반절 먹다가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버렸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키로수는 거의 뭐 1kg 정도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1kg 빠졌는데 굉장히 몸이 가볍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제 그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 봤더니 어제 제가 한 예를 들면 나갔더니 뭡니까? 커피 주지요. 밥 먹기 전에 점심밥 먹지. 커피요. 그 다음에 에이스 먹죠. 간식.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라고 과일. 이거 방울토마토 참외. 그러더라고요. 먹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은 다음에 커피 또 가자는 거예요. 커피 다 시키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커피 안 먹었어요. 커피 또 했더니 거기 또 토마토고 참외 내나요? 또 놨더니 그러니까 먹을 게 막 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년간 조금 먹고 10년간 그냥 잘 먹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먹기 많은 시대에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은 시대예요. 아니게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저께만 봐도 이렇게 많은 시대에 나는 그냥 5년간 잘 먹고 뭐 걸리더라도 5년간 잘 먹고 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특히 밤에 저녁 때는 조금 먹고 달리 갔다 오는데 배가 고파요. 그때 그냥 물 먹고 소금물 먹고 물 먹고 힘들어요.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이렇게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백성이 이런 고통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냄새가 전혀 나지. 제가 아내한테 맨날 확인해요. 냄새는 하나도 안 난다. 네? 아니 아내가 굉장히 냄새를 잘 맡아요.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불쾌했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냄새 난다고 말은 못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또 저도 너무 몸이 가벼워요. 1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1kg밖에 차이 안 나요. 밥 먹으면 70kg 되고 밥 먹으면 69kg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몸이 가벼워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제 저 없을 때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식탐 있어갖고 막 먹었는데 밥 한 공기 주면 한 숟가락 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남겨? 제가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한 숟가락 남겨요. 먹지 말자.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많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지 않았다. 교회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 예수 잘 믿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을 때는, 내가 정말 믿는다 할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누구 닮았더라?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강남에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어 천당 가라 하고 했더니 천당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좋아요? 그러더래요. 물론 그분이 아마 그 목사님이 그냥 예를 들어 과장했을 겁니다. 과장을 했겠지만 사람들은 부유하면 안 찾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봅시다. 얼마나 불행해요 지금, 그죠? 다윗이 막 쫓겨갔는데 하고 좀 여기는 좀 편할까 했는데 거기 가서 또 미친 척 해야만이 겨우 목숨 부지하고, 지금 연기가 혹시라도 나 발각되면 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서는 그도 가차없이 죽일 텐데, 적인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은 여기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렇게 도망가게 신세가 되고 자기 목숨이 부지하게 되는, 이렇게 미친 척해만 살게 되는 이런 처지, 이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또 한국의 바람을 좀 전해줘요. 여기 스피커도 다들 이게 핵심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어려움에 처하냐면, 사실 대부분 믿는 자들이 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자기 잘못으로 경우가 많아요. 건강 이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물론 선천적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인병들은 너무 잘 먹고 운동하지 않고, 또는 게을러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아요. 가난한 것도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갑자기 병고가 걸리든지, 또는 부모님이 도와줄 거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게으르고 또 과소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요,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왜 고난 받습니까? 다윗이. 이 다윗은,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대부분 고난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말은 뭐 하지만 대부분 다 살펴보면 자기가 게으르든지, 가난한 것도 자기가 게으르든지, 자기가 잘못 선택했든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그러는 것이지,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도 성실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왜 지금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 범죄가 아니에요. 왜 고난받는 거예요, 다윗은? 재수 없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고난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자기 뭐 맨날 간증하는데 뭐 나 이런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관련도 없어. 자기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자기 실수로 차 운전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야. 대부분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된 말로. 무덤가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냐 하면 나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핑계 안 넘는 사람 없다고.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했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구했습니다. 바로 사울 등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골리앗을 죽여서 구원한 사람이 못했는데,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지금 제가 사무엘상 21장, 22장이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그것도 어떻게 구원했어요? 나는 힘이 세. 다 골리앗보다 한번 씨름만 번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문맷돌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누구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걸로 이겼잖아요. 사울도 그냥 다 벌벌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서서 싸우기 전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나 봐보자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에 싸서 이기기 전에 사울 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교전하는 전장에 나가 있는 40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사무엘 10장 24,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려. 이거 보니까 누가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때 입도 안 했어. 이제 보니까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야 이새가 야 형제들 출전했는데 건강히 잘 있는가 하면 좀 확인하러 가고 도시락에 따라갔는지 찾아갔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골리앗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이야, 다윗. 이제는 그때는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심히 막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심히 두려움에 빠져 있어. 역설적이죠. 왜 역설적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어려움에. 왜 그러냐면은 이때 사무엘상 17장이 끝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자리도 뺏길 것으로 불쾌하고 매우 노하였어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승전가를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그 승전가는 다름이 아닌 이런 거예요. 이거 다시요. 사무엘상 18장 17장. 제가 오늘 배경은 뭐라고 했죠? 사무엘상 21장 22장이라고 했죠. 근데 골리앗을 죽인 것은 17장이고 18장에 이제 승전가 와가지고 막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읍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이 노래가 어디까지 퍼졌냐면은 블레셋 땅까지 간 거예요. 아기 신하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랍디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 고통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더니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줬더니 다윗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사울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거 뺏길 건 내 자리밖에 없네. 뺏을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죠. 행한 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더니 도리어 자기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이 노래가 블레셋 가득까지 퍼졌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구원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불행을 가져온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다면 이 비참과 방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입니다. 승리가 곧 눈물이에요. 비참이에요.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결국 눈물이 되고 비참함이 되고 죽음의 위험이라는 역설인 것이죠. 승리했더니. 그러니까 승리하니까 이것이 따라온 거예요. 승리하려면 이것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막 올려준 게 아니라 승리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게 되고 비참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승리하면 축하와 복이 영화이고 패배가 죽음이요 비참인데 눈물이야 마땅한데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이스라엘 죽음의 위에서 건졌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죽이기 위해서 적들도 포위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고난과 비참.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되겠다. 지금 저걸 조절해야 돼 그러면. 이따 조절해야 돼 그러면.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고난과 비참, 떠돌아다니는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비참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진정한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는 사실 교회 가서 그런 얘기 그런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다
고난 받아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행복합니까? 다 고난 받아요. 사실 이게 진짜 고난이죠. 이게 진짜 고난. 저는 뭐 다윗의 아니 그 욥의 고난을 막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고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백성 고난만 사실 저는 욥의 고난을 아직은 설교하지 않았지만 욥의 고난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조절해야 돼요. 소리가 너무 커서 막 집중이 안 되게 설교해요. 그 정도예요? 이따 조절해야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뭐 욥의 뭐 고난인데 욥처럼 신실하게 행하고 내가 고난받는다면은 제가 말을 않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사실 믿는 자 중에 욥처럼 그 신실한 자들이. 근데 마치 우리가 막 욥 설교하면 뭐 우리가 욥과 같이 뭐 그런 고난을 뭐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우리도 견뎌야 된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거든요. 사실은 다윗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고난과 비참 떠돌아다니는 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비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고난받으면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 되거든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여러분 복이 옵니다 해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했더니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더니 사울이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와요. 역설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한 신실한 그의 백성인 다윗을 이 고통과 고난과 비참에 빠뜨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고 미친 척 해야 하고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신실한 교회는 부유하지도 그의 자녀들도 세상에서도 출세하지도 못합니다. 왜 출세하지 못할까요? 작은 교회거든. 그런 교회는 요즘 결혼하면 부모님 다 보잖아요. 출세하지도 못해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자녀, 특별히 신실한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의 부모가 가난이 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의 자녀면 일단 깔아보고 본대요. 일단 결혼할 때 목사 자녀 하면 싫어. 가난하다는 거죠, 목사들. 신실한 성도들과 그 교회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현실은 다윗과 같은 처지일 때가 많습니다. 당혹스럽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고 합니다. 계수하셨다 그랬어요. 계수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계수하셨다. 계수하셨사오니 그랬잖아요. 계수는 세는 것입니다. 카운트. 자신의 고난과 비참함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세셨다고 합니다. 숫자 하나 둘 세듯이 주께서 다윗의 비참함을 세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비참함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시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대로 진실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서 이 비참을 세신 것입니다. 네가 고통받는 것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안다. 내가 다 세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의 백성의 고통을 세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하게 행함으로 따르는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거나 방관자처럼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세십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눈물을 모아서 병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또 누군가 흘렸다고 해서 뭐 내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제가 병을 대고 여기다가 눈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 눈물을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 흘린 눈물,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그 눈물을 담아두신다는 거죠. 그 눈물을 담아두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인가 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흘린 눈물인가, 왜 흘렸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기록해 놓으신다는, 하나님 기록해 놓으실 수도 없는데 기록해 놓으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누가 왜 눈물을 흘렸는가를 세시고 그 고통을 세시고 뭔다는 것입니까? 유리 비참함을 고난받는 걸 세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병에 담고 거기다가 누가
주에 기록하는 뭘 기록해서 이게 누구의 눈물이고 왜 이렇게 눈물 흘렸는가를 다 기록해 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다고 해서 누가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오히려 그 눈물 흘리면 부부간에 왜 싸워요? 내가 당신 때문에 눈물 흘렸는데 당신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괜히 그렇지. 주의 책을 기록하심으로 유리함과 그에 따른 눈물을 다 모으시고 그것을 기록해 두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단순하게 힘들었겠네. 어쩌면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아우 힘들었겠습니다. 아우 그때 돕지 못했네요. 립서비스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적인 얘기죠. 사무적이죠. 기록해 두셔서 증거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록해 두십니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두려울 때 어떻게 했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진짜 의지할 뿐. 다윗을 피하면 사울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한국은 기도 자체를 중시해요. 그래요? 때로는 기도 자체를 중시해요. 자꾸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해요. 그냥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쓸모없는 기도가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불교 때리면 땅땅땅땅 때리면서 밥 먹기 전에 한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그냥 다 내 땅도 아니고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또 어떤 물론 효요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래도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요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만 기도했지 다 정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목사는 자기 입맛에 장로는 자기들 입맛에 집사는 자기들 입맛에 왜 기도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한다면 정말로 진짜 기도했다면 요즘 한국 교회처럼 기도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회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한국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감시해야 돼. 기도 감시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예요. 감시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하면 너 직분도 안 세워줘. 아니 성경에서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 그리고 뭐 통성기도 막 감시해 그래갖고 막 기도가 좋다고. 통성기도는 절대 자기 사적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선이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통성기도 뭔지 알죠? 막 큰소리 내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 은밀한 거 기도 거기다 말할까 안 해? 큰소리 말할까 안 할까요? 안 하자란다고 하잖아요. 말할까 안 할까요? 은밀한 주의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보여주기. 쇼하는 거예요, 쇼.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는 쇼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쇼하고 있네. 정치인들 쇼하고 있네.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돼. 근데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해요. 제가 비근한 예로 축도하면 저는 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눈을 뜨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눈을 뜹니다. 다 눈 감고 있죠. 근데 저도 어떤 때는 눈을 이렇게 감아 처음에 내가 못 오고 있지가 눈을 뜹니다. 왜냐면 눈 감아도 뭐 하나님께 하지만 그러나 제가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뜹니다. 다 눈을 제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눈을 감더라고. 물론 뭐 감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눈을 뜹니다. 오늘 저녁 때 어떤 교회가 120주년 뭐 한다고 보험성가 뭐 이렇게 에베네셀 찬양단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계속 오라고 제가 갈까 안 갈까요? 그분 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모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도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기도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쇼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참 유력하게 잘해. 유력하게 다 잘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유력하게 잘해. 그러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꼭 있다고. 야, 나 행어도 못한 게 난 기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오늘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내 모든 죄를 가지면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시편 119편에 찬송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런 죄악 중에도 주님께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의지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찾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에 처할 때 물론 여러분 가족과 친척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원수들은 물러갑니다. 여기 보니까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주께 기도하고 구하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운 날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두려운 날에 뭐 합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 왜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혈육 가진 사람. 하나님은 혈육이 아니잖아요. 누가 어찌하리요. 자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지. 여러분 의지하니까 찬송. 자 기도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떨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의지했는데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구나. 왜 그 말씀을 찬송할 겁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수두룩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죠.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잘 보면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누구하고 싸움을 붙여요? 하나님과 사람. 혈육 있는 사람과 싸움을 붙여. 예. 혈육 있는 사람과 싸움을 붙여. 왜냐면 사울이 나를 쫓아와요. 아기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혈육 있는 사람을 싸움을 붙여. 그래갖고 누가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기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죠. 하나님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혈육을 가진 사람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안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사망에 가깝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과 블레셋 손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 기도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오히려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상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물과 비참함은 예수님의 온전한 비참과 눈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을 의지함은 예수님의 간구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온전히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똑같죠. 다윗과. 다윗이 예표죠.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수하들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으셨고 유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엿보던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등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엿보게 하고 예수님을 숨어 발자취를 지켜보았습니다. 죽이려고 엿보았어요.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었을 때 생명의 빛에 다니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아까 빛을 옮겼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었을 때 생명의 빛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녀들도 사망의 생명을 옮겼습니다. 이게 성취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세전에 맺은 구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즉 서운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특별히 이 말 나옵니다. 12절 같이 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창세전에. 이 구원은 죽음의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두려운 날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두려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알아보지?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를 물러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으면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든지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면은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도 없지만 또 그 사람들을 본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혈육 가진 자가 나를 어찌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낯선 땅에 침묵하는 비둘기, 이로운 비둘기가 되는 처지. 그러나 이 처지는 그가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의 백성,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이후부터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는 축하와 격려와 상을 받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도 쫓겨나고 그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블레셋 땅에서마저도 신척을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이 방황함을 주께서 아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사람들이 혈육 있는 자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할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미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한 불행, 비참한 사망,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사단에게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아가 부정되어야 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고난받는 것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전과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고난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그런 고난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그래야 자기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교회는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산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절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고난받고 있는지, 예수님만 고난받으면 끝, 나는 고난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값비싼 도매금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자신을 또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 진정한 찬송의 넘쳐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얼굴 빛으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의 도입 땅에 주구원 만방에 알리옵소서. 춘총과 권세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뻐 노래하리. 공평하신 주 하나님, 땅 위의 영을 치리하시리다. 하나님이여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리다. 땅이 그 솟아내었도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경외하리다. 우리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리다. 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에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주님이 청지기로서 잠깐 맡기고 또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알고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을 그렇게 준 것인가라고는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내가 나를 탈취하는 자들을 다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면 내 것이도 다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얘기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얘기하면은 굉장히 아주 성령이 충만한 듯이 하면서 돈 얘기, 헌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잘못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긴 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헌신,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탈취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왜 하나님 도둑질 하려고 합니까? 내 것을 왜 뺏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물, 보상일 뿐입니다. 자신이 지금 부유하게 되고 자신이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내가 못해서 못 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믿음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는 것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의 생활비에 쓰이는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양에 특별히 말씀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적은 무리일지라도 유지될 보수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적은 무리일지라도 개혁교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개혁교회의 신실한 개혁교회로 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으로 또 율법적으로 딱 10의 1조니까 11조만 드리면 땅 끝, 이런 구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또 그것도 드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드리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 또 그러한 거룩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 시대에,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여실히 위험에 처해 있는,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이 세울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소리 나나요? 안 나죠? 갑자기 끊겼어요. 아, 이쪽에 이렇게 부니까 알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마이크가 조절이 되면. 아, 그래요? 제가 옆에 공사 있는 거 아니. 아, 이 지금 마이크가 커스터가 제일 안 켜지는데요?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제가 안 써놨네요. 그러면 우리 시편 찬송가를 부르십시다.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몇 장이냐면요, 우리 76장을 펴보시죠. 가을에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 76장 몇 쪽이에요? 422쪽. 그리고 찬송 잘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도 있는 찬송이니까 422쪽. 가을 찬송만 가을만 부르라는 건 없으니까 422쪽. 개혁 찬송가
그러니까 틀려요. 약간. 감사로 찬송하라 이어라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필요 채우사 주 백성 그 신실함 고백하게 하도다 이 세상 주님의 밥 열매 거둘 것이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 있도다 새싹과 줄기 나고 곡식 거두리로다 추수 때 우리 알고 주께 기쁨 드리리 인자 추수하시사 곳간에 모으리라 온들판 타작하여 정결케 하시리라 천사들 보내시사 가라지 태우리라 알곡은 거두려 곳간에 쌓으리라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오소서 주의 백성 모으사 죄슬픔 제하소서 정결케 된 주 백성 주 앞에 살리로다 주의 천사와 함께 영광 추수하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됐습니다.